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의 두 군데인데요.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세상의 성도님들 또 백그런 제초롭게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 저희들 힘을 얻어 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감이 저희들이 벅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많은 미로 인하여서 또 많은 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하루속히 또 복귀 되어져서 또 일상의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연 앞에 서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낮아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제하며 아끼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아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더운 여름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늘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여름을 통해서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좋은 것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허방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자족하는 삶을 누리세요라고 소리 인사 나눕니다.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 너무 큰 비가 내렸습니다. 200년 만에 내리는 비, 200년 전에 측량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자연 앞에 좀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또 귀한 이웃을, 또 귀한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빨리 이런 위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둔 것을 주님께서 아실 텐데 마리아에게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부엌에 나와서 좀 이 고생하는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섬김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만, 이런 마음들이, 아니면 자기의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는 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마르다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 그러니까 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며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가 혹 백화점처럼 온갖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 목회자도 신문은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목사뿐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같은 직분자들은 사실은 솔직히 교회를 제2의 가정, 제2의 식구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교인이나 청년 중에도 사실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헌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친교함, 혹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 자체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봉사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또 불안과 조급함에 빠진 마르다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성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과거 부흥의 또 성장의 동력들이 전도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이고 헌신, 열심 같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비춰보면 마르다적 가치를 뿌리를 두고 사실 성장했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개인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성공했느냐 성공 안 했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기독교 우리 신앙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바쁘게 많이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IMF 이후 사람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치열한 경쟁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지고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이 한국 사회 헬조선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전과 같은 봉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현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번아웃에 빠져 있는 모습, 솔직히 이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의무감과 피로가 혹 마르다처럼 염려와 근심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혹 그런 헌신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불안과 조급함과 또 남을 나와 비교하고 또 남을 나에게 비교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영성과 사귐보다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 결과 성도들의 뜨거운 열심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뿌리가 허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지금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주히 하는 그 일이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혹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혹 방해받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혹 그것이 교회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 밖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과 달리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일 가운데 그 질문은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며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더 건강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는 삶, 그 삶을 추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저나 우리 모세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평상시 너무 바쁘게만 살 게 아니라 우리 혹 교회도 마찬가지고 혹 길을 좀 서툴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만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만히 계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가만히 있으면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저께 어느 분들과 얘기하다가 서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대회인가요? 잠을 잘 자기인가?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은 잠을 잘 자는 대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멍 때리는 대회도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바쁘게 하는 신앙생활도 잠시 멈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손보다는 어느 때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느 때는 우리의 일보다는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읽고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교회 일에 쫓기다 보니까 분주함, 바쁨, 비교함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서 혹 버려야 될 마음 중에서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있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미우면 견딜 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특별히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미움이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런 미움이나 그런 증오는 1차적으로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미움은 안에서 곪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되면 속이 쓰리고요,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복잡해진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미움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웃긴 일 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가 제일 아픈 겁니까? 내가 제일 아픕니다. 원인 제공자는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지요. 물론 힘 있는 이들은 그런 사실을 인지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경우도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미움은 그 사람을 향해 던지는 독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우리 내면과 관계, 삶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심리적 관점에서 주는 세 가지의 해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해악인가 하면 자기 파괴적이고 감정으로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가요? 미움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에 묶이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사실보다 감정에 기초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한 불신과 비난의 언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악이고, 세 번째 해악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게 되어진답니다. 미움을 품은 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빈 껍데기겠죠. 혹시 이 시간 미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즉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움아 가거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용서와 화해에 있습니다. 안아줌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내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그 복음을 가리고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안에 두려움, 위선, 미움 이런 나쁜 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맥을 못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18세기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대륙에 도착됐을 때 한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요,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은 그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갑니다. 원주민들을 죽이면서 기도했고 찬양하면서 원주민을 몰아낸 곳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메리카 대륙의 처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 아래는 수많은 원주민의 피와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사랑받으며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작곡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그 작곡자가 존 뉴턴. 근데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은 바로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추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그가 운영한 노예선 중 하나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의 이름 자체가 예수호였습니다. 그 예수호를 통해서 많은 노예들이 팔려가고 끌려옵니다. 1979년 그 찬송가를 작곡할 무렵에 예수호는 수많은 흑인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들의 삶은 짐짝처럼 팔렸고요. 고향과 가족들과 헤어지며 갈기갈기 아마 찢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백인들은 그 배 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불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찬양을 그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찬양을 부릅니다. 아마 끌려왔던 그 흑인들이나 그 원주민들은 그 찬양의 말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며 세월이 지나며 흑인들은 그 찬양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배 위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미움을 넘어서 증오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끌려왔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곤욕을 치렀는지. 미움의 상대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분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총칼로 무장하고 대포와 성벽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활과 말로 대항하는 일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그 마음들이 어쩐 그들은 흑인 해방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구조적 인종차별의 가장 혹독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살해 위협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그는 미움으로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1964년 워싱턴 DC에서 했던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민권을 외치는 정책 연설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저 민권만 외쳤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영혼을 좀먹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사랑까지 앗아가게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미움이 결코 자기를 파기한다라는 진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 해방해야 된다, 우리 인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을 향해서도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진정한 해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루터킹 목사는 알고 있었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나만 더 어두워지고 더 병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루터킹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정말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함이 마음으로 가득 찬 미움으로 가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저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요.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려놓는 연습이 그러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과 늘 쫓기는 그런 헌신과 일상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일상에 쫓기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이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시향의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함께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미움을 손에 쥔 채 살기보다는 주님 앞에 조용히 그 모든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